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특징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이 Testament라는 단어가 약속 또는 증거, 유언이라는 표현이 뜻을 갖고 있고요. 증거가 있는 약속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증거가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의 약속들 성취되어진 신약 성경.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싱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에 보면 시편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약속이 성취되어진 일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이 시편의 서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겸손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걸 얘기하면서 2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열매로 주십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전쟁을, 가나안의 7족속과의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공수표로 날리신 겁니까?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다른 것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싸우는 장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의 약속의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사랑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삶에 참 복이고 유익하다, 이걸 우리가 다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왜 그래요? How to,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몰라서 큐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줄을 알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여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경험하는 게, 마음 지키는 게 참 힘들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4장 23절에 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지킬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온통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젊어서부터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가져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는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화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노를,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화를 지킨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한 예잖아요. 화를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수십 년 쌓아왔던 행복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화를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32절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내는데 더딘 사람 용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화를 내는데 더딘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이것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마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쉬운데, 나 이기는 것, 내 마음 지키는 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이게 열매 맺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이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블레싱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그러나 그 반면에 분명히 약속을 가졌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잘못 진단하면, 엉뚱한 약을 처방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내 마음 뭐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에 이게 시작이고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상태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비유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돌짝과 같은 밭이 있다,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다, 좋은 땅이 있다. 이게 그냥 땅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의미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길가에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 길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길가에다 씨를 뿌리면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왜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굳어 있을까요? 왜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길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트래픽이 많은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땅을 하도 밟다 보니까 땅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던져도 뿌려도 이 단단한 땅 속으로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도 사람들에게 많이 치여서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시험 들 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뉴스가, 한 주간 내내 듣는 뉴스가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의 삶이 온갖 이 신앙생활에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가득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교회 다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권사님에게 성도들끼리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내 옆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던가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냥 하나 되어서 이러면 너무 좋은데, 어느 교회를 가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를 가든 항상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기질적으로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이 아니면 여러 가지 성향이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개인이 봐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아니면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이런 거 보려면 교회 안 나가고 말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나가면 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다 빼앗아가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서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건 내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이 들어올 때, 아니면 여러분 그 상처가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야죠. 내가 변화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와이프나 남편이 시험 들게 해요, 까칠해요. 내가 바뀌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길가와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분들, 시험거리가 많은 온갖 세상과 신앙생활은 시험에 많이 들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오늘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잘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들을 바꿀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밭에 뿌리었다. 여기는 돌밭이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 돌밭, 이 rocky place, 돌이 많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씨가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그 순간은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돌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대부분이 돌밭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이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래서 이 돌을 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땅이 돌이 많은 땅이에요. 근데 이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오면 금방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돌이 뭘까요? 이 돌들이 많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듣는데,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면
이게 뿌리를 못 내리게 우리 안에 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심겨져 있어요.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때였는데 토요일 저녁이다. 젊은이들이 이야 토요일 저녁이다.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밤새 늦게도록 놀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주일날 앉아있으면 얼마나 졸리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밤새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드려 나오는데 이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드라마 생각만 잔뜩 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밤새 게임하고 주일날 몸은 앉아있는데 머릿속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도 듣는 데는 좋은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게 돌밭, 락키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돌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에서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게 돌짝바 같은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대요. 성경 말씀 볼까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심겨져서 열매는 맺는데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 이 재리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도록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많죠. 요즘 많아요. 세상 살려면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정말 경기도 어렵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며 근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염려거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서 심겨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의 기운이 가득 묶여서. 이 염려한다는 거의 특징을 염려가 많고 근심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 죄송하지만 게을러요. 그냥 생각으로만 다 해요. 그냥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인데 이거 잘못되면 염려하느라고 꼼짝을 못해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으로만 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을 다 허비해도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생각만 하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염려하다 끝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진단해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나와요. 주님은 열매 맺는 땅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 옥토. 거기에 뿌려지면 깨닫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 마음 밭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았으면 이젠 바꾸면 돼요. 우리의 삶을 옥토와 같이 바꾸면 돼요. 이걸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라면 기경해내면 돼요.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소와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잖아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덩어리 그런 잡초들 다 갈아엎어서 이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거기에 열매가 맺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굳어있는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이 변화되는 게 be transformed by, 이 변화되는 게 by 수단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The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야 삶의 변화가 따라오고, 변화되어야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은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복이 있는 인생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마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마음 성전에 세상에 온갖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를 가득 오물을 집어넣고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통회함이 없이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회개가 없어요. 통회하는 것이 없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찬양하며 말씀 듣다 눈물이 찔끔한 것 가지고 회개한 줄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의 찔림과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어찌할꼬 내가 이 상태로, 이 돌짝바 같은 상태로, 이 가시덤불 같은 상태로, 이 상태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아온 이 마음,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어쩔 수 없는,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통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통회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가 없어져 버린 시대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다 그런데, 그리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원망하고 의로운 척만 하고 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서 어디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라는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세속에 물든 마음을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함이 하나님께 복인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소송시켜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통회한, 심령의 통회함이 있는, 마음이 가난하여,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죄는요, 우리보다 더 흉악한 죄예요. 그는 음란의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갖고 있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회복을 받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무감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았고 통회할 줄 알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소성시켜 주고 그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거고,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가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굳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같이 판단하고 다 똑같지 뭐, 그리고 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말씀 한 구절도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두려워하며 어찌할꼬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통회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비가 새는데, 이 지붕에 비가 새는데 비가 샌 바닥에 떨어진 빗물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을 보수해야 돼요. 비가 떨어지는 것을 찾아서 막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문을 다 열어놓고 그 들어온 것들만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쉽게 들어오는 통로를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내가 자꾸 시험에 들 때가 언제예요? 나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밤새 한국 드라마, 요즘 한국 드라마 난리죠. 한류 난리예요. 근데 성도들 거기 다 같이 난리 부리면 안 돼요. 그 세상 드라마에 다 빠져가지고 성경 보는 거는 그렇게 힘든데 드라마에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 드라마 보고 거기 마음 다 뺏기고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맺겠어요? 드라마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삶에 우리로 시험 들게 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께로 멀어지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때 주일날 와서 그냥 마음 찔리고 돌아가는 거로 여러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나로 시험 들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하나님과 승부를 갖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결단되어진 사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잘 안 돼요, 그렇게 그냥 적당히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적당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슬피 울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암이 걸렸다 그러는데 지금과 똑같이 적당히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으면서 불규칙적인 신앙,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 수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선 또 여전히 개가 토한 것에 또 다시 삶의 결단이 없어요. 왜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손해보는 게 싫은 것, 불편한 게 싫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게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져요. 누가 내 삶을 봐도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 좋아,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이걸 기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바꿔내리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할 수, 이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무감각해진 것, 무뎌진 것, 왜 그렇게 됐냐면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내 삶의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로 넘어지게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할 때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는 것, 우리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을 하며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만히 두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옛날 것이 또 들어와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온갖 세속적인 것,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마음을 비워놓으면 이전보다 더 흉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비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명상, 이게 다 단전호흡, 이게 다 비운다고 얘기하죠. 비우면 거기 뭐가 들어와요? 더 악한 것이 들어와요. 뭐로 채워야 돼? 기독교적 영성은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뭘 한다고 깨끗이 비워놓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온갖 세상 것이 더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이 되면서 안 돼, 신앙생활에도 별거 없어, 이렇게 스스로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야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때. 성경 말씀 한 구절 먼저 볼게요. 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먼저 씻어내야 될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16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 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말씀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과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회복시켜주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암만 기도해도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마음에 가득 담아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셔서 소성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을 채워야 돼요. 시편 19편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편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마음이 소성되는 거예요. 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라며 풍성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잘 진단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기경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증거가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자로,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